2025년 9월 5일 금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5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은 이 죽은 자들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시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재림의 시기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쓴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채 20년이 되지 않았던 20년 정도 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것을 본 사도들로부터 또한 이렇게 전해 듣거나 아니면 또한 이렇게 승천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로부터 들었을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바로 그들 믿는 형제나 아니면 가족들이 죽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게 된 자, 예수님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내가 속히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고 그 사이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이 그들의 상당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 당시에 시대적인, 문화적인, 철학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당시 이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철학에서 바로 이 죽음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어떤 몸의 부활은 사실은 그런 개념이나 관념조차 없었습니다. 물론 플라톤은 영혼은 불멸하다라고 하는 이 고대 그리스 철학의 그러한 철학적인 사조는 있었죠. 그러나 당시 헬레니즘 철학의 두 학파인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몸의 부활,
이 살아있는 그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고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몸의 부활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믿음도 철학도 없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에 그러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또한 이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그것이 오히려 아주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밖에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조류, 사회적인 문화, 또한 그런 철학 가운데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세계관에 익숙해졌고 이미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로 그리고 이 세계관 속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이미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 그 가족의 죽음 아니면 믿음의 그러한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죽은 그 사람들의 그 죽음 이후에 어떠한 열매가 있고 어떠한 그들은 삶을 살게 되는가,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는 그들의 지대한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팩트로 또한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또한 그렇게 제자들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셔서 그의 부활하신 새로운 신비한 부활체 몸을 직접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진실한 믿음일진데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처럼 몸의 부활을 확신한다. 왜냐?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부활에 대한 그런 불확실한 그런 세계관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리라 하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재림의 때까지 죽은 자들은 계속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올라갈 것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재림의 때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몸의 부활에 대한 굳센 믿음은 굳센 신앙은 바로 이러한 부활 신앙을 전혀 믿지 않았고 개념과 관념조차 없었던 그 헬레니즘 시대의 그 세계관 속에 헬라 철학의 또한 헬라의 세계관 속에서 헬레니즘 세계관 속에서 오히려 몸의 부활은 정말로 귀한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로 그러한 불안과 어려움과 그런 염려가 가득할 때 너희는 이러한 부활의 소망 또한 이 몸의 부활을 믿는 너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것을 위로하라. 그런데 사람의 말로 아니면 사람이 지어진 말로 위로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라라는 것이죠. 즉, 이 교회 공동체에서 위로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에게 환심을 사거나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마음을 건드려서 조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 위로의 근거요, 격려의 근거요, 또한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그 근거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 11절에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 몸의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위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피차 권면하라. 무엇을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과 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오직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그래서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영적으로 어려워질 때마다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권면합니다. 서로 깨어있자. 서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자. 또한 세상과는 다른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고 그의 장점을 격려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 그 세상이 주는 그러한 세계관들 속에서, 문화 속에서 또한 이 복음으로 사는 그 삶을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그런 이 교회 공동체에 내서 서로 소망을 갖고 서로 위로하고 깨어있으라고 권면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지금도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들 역시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도적같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이런 종말의 때 교회 공동체 지체들끼리 서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 또한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으로 서로 깨어있으라고 서로 신앙을 북돋아주고 믿음을 더 견고해주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성령님의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서로 믿음을 더욱더 북돋아주는 그러한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종말론을 사는 이 시대,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그 귀한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러한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종말론적인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며 또한 서로를 위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지금 우리는 종말론, 종말적인 이 재림에 기다리는 이러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그 시기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시기가 언제 오더라도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헬레니즘 철학과 헬레니즘 그 문화, 세계관 속에서 몸의 부활이 없고 또한 그 어떠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관념과 개념들이 없었던 희박했던 그 시대 믿음을 지키고 또한 부활에 대한 또한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그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 문화와 이 세계관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